우리가 만나는 시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한 능동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한 사람, 때로는 그들이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전혀 엉뚱한 길로 또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였고, 그러나 잘못 선택해서 그 인생이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으라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나 선택을 잘못한 사람, 빌라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부에 있는 총독 행정관으로서 유다에 파견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책임자로 있었기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항상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대표 빌라도의 이름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적혀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는 헤롯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정부가 인정한 정부인데 100년 동안 대대로 이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처세술에 익숙하고 능한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에는 또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부가 있어 헤롯 정부와 이 총독 정부가 같이 공생하며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이 헤롯 정부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종교의 자유도 주고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해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 뭐냐? 사형권입니다. 이건 오직 로마 정부 총독만 갖고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의 관리와 대제사장들에 잡혀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선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정치적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부 로마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해서 언제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발판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급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여간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로마 정부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점령한 이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데, 이걸 가장 잘해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라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모로 자율권을 주는 가운데에 세금도 걷어들이고 또 종교의 자유도 있어 언제든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유권도 있고, 그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여리고 지방에서 세리장이 됩니다.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입금시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치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마태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와 백성들, 바로 종교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때 빌라도는 왜 이 예수의 문제를 나에게 갖고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 정부의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정보원을, 스파이들을 각 지역에 파견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에 관하여 모르겠습니까? 다 듣고 있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정치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이 대제사장, 관리,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예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너희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 대제사장, 백성들, 관리들은 아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가 판단하라. 목적이 있는 거죠. 사형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몰아가는데 몰리게끔 되어 있지요. 대중들은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민감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구경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구경했던 사람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잡혀 있는데 따라가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더 많습니다. 방관자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헤롯 땅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죽여달라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3번씩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걸 3번 반복해요. 그때마다 대제사장, 관리와 백성들은 아니다, 죽여라, 아니다, 죽여라, 아니다, 죽여야만 한다. 이때에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아주 민감한 발언을 하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죠. 가이사? 이 로마 황제입니다. 세금을 안 내? 이건 반란이요, 반역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빌라도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금을 반대하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했다? 라는 소문이 들린다면은
자기의 출세에, 자기의 승진에, 자기의 야망에 큰 해를 입힐 게 분명한 겁니다. 그걸 알았던 이 대제사장들, 관리들은 지혜롭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가장 민감한 발언을 거짓 증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겁니다. 이때에 빌라도가 주춤하는 거죠. 당시 로마법에는 사람들의 민심을 사려고 신성 모독하는 죄가 로마의 형법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해결하도록 자유권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하라. 문제는 사형권이 없다는 거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3번씩 나와요. 나는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양심 선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해요. 난 죄 없다 라는 종교적 결례 행위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 피를, 그 예수의 피를, 그 무죄한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그 속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당하겠다.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기타 어떤 학자들과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독일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6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짜 죽여버렸습니다. 아예 짜버렸어요. 물론 조심스럽지요. 그 결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이 책임지지 않겠다 라고 말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하게 괜찮습니다. 그를 죽여도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조롱해도 됩니다. 십자가 매달아도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아주 실랑이가 오고 가는 이때에 느닷없이 빌라도에게 이상한 일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공간, 이 상황, 이 시간에 느닷없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긴급 전보입니다.
재판 중에 이런 전갈이었지요. 여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연하게 저 사람 일에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문제지 우리 로마 정부의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손 떼십시오. 충고의 아내의 고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도 안 해. 여기는 이 여자의 말을 물론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예외죠. 그죠? 이때에 빌라도의 귀에 들려오는 세 가지의 권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때에 그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너무나도 큰 소리였습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냐? 굉장히 거슬려요. 이미 그때 그는 옳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기 아내의 나지막한 충고의 소리였습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므로 그 재판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양심의 소리예요. 세 번씩 이 사람이 죄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요. 왜 빌라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야망, 이 욕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날, 나라의 좋은 잔치의 날에는 오직 총독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국경일 어떠한 죄수라도 풀어줄 수 있는 특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데 그는 항상 걸렸죠. 정치적 야망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 증언에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말이에요. 왜? 이때 왜 바른 선택을 못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다라고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 대신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엉뚱하게 바라바를 놓아준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그 이후 지금까지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축복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가문이 있지요. 그의 후손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과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상의 덕을 먹고 삽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먹고 삽니다. 조상들의 삶의 결과를 먹고 삽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주 선언문과 같은 거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결과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올바르게 선용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결단하면 업적이 길이 남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 우리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까? 그거는 정말 다윗처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오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잘못된 판단과 결정,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백성인가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멀리 있는 본토, 망해버린 나라, 자기 고국의 아픔을 보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총독이 되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망해버린 그 나라와 다시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재건시키는데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출세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고 호화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택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망해버린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의 총독으로 와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느헤미야를 연구해요. 어떤 연구?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성 따라가기를 우리도 그거 같이 살겠다고 그의 추종자들이 쫙.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에스더 어떻습니까? 아각사랑 하만으로 인하여 유대 민족 말살 정책 실행하는 이 단계 속에서 위기에, 아니 이미 죽기로 작정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 앞에 이 에스더는 그 나라 왕후의 자리를 앉게 되는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호화호식 너 혼자 하지 말고 이때 이 민족 구하기 위하여 너는 앞장서라고 할 때에 그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 죽기, 이 사람 나가기 어쩔 수 없어.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민족 구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의 신앙을 볼 때에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뒤따르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까이 예수를 대면하고 그처럼 가까이 메시아를 대면하며 진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보다 더 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시간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선택 잘못되어 저주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주어진 축복의 기회, 주어진 축복의 자리를, 주어진 축복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지만은 또 다른 선언문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라도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삶에 있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도 그 이후에,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1순위가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두 번째 일을 먼저 할 때가 있고 세 번째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보기만 좋다고, 즐길 게 많다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소돔을 선택한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저는 항상 강단에 서면서 떨리지만은 두렵지만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 나와서 강단에 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일 많지만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 많지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교회 때문에 바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큰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 돈에 신기하게도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순신 장군이에요. 1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 없이 그냥 쓰기만 하죠. 이태계예요. 5,000원은 혹시 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율곡이에요. 보니까 다 이씨네요. 세종대왕도 10,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남자인데요. 우리나라 50,000원권 화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신사임당이에요. 여자가 세요. 100원짜리 수십 개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50,000원권 하나 딱 신사임당 얼굴 하나 딱 들이내면은 운매 기주거예요. 미국 돈에도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1달러에는요 그 누가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요, 누가 혹시 그린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어요. 100불짜리 저도 한번 만져봤는데요, 100불짜리에는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1000불짜리 지폐는 만져보지 못했는데 거기도 얼굴이 그려져 있답니다. 누구냐면요, 클리블랜드 미국 22대 대통령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야, 나는 내 인생 지금 살면서 1000불짜리 한 번 못 만져봤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00불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져봤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1000불이 있긴 있어요. 이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실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외환 거래 시에 통용되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하다 위로받았어요. 아, 이게 나만 만져보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만져보지 못했겠구나. 그런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클리블랜드, 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그 이름을 땄어요. 사실 이 사람이 대통령이지만은 20대까지는 깡패였습니다. 길 다니다가 침 칙칙 뱉고 이러는 깡패예요. 금요일, 토요일 술과 마약과 퇴폐문화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다가 일요일이 주일이죠. 이날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친구와 무리지어 가는데, 친구와 둘이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그게 교회 앞에 거리 자리였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 이 깡패가 그 가다가 교회 그냥 이렇게 보고 침을 칙 뱉고 칙칙 하다가 그 교회의 간판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삭슨
뭐요? 사망이다. 이걸 보고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이고 설교자가 그걸 가지고 설교할 거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클리블랜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듯 교회를 바라보면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툭툭 치는 거야. 야,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야? 깡패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빨리 가자. 가만히 있어봐. 죄의 값은 사망이란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야, 오늘 이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 깡패 친구 하나가 허튼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자, 아니다, 들어가자, 아니다. 실랑이를 벌이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한 친구는 다른 깡패들과 놀러 가고 이 클리블랜드 이 깡패는 그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을 새로 뽑는데 뽑혔습니다. 그 이름이 클리블랜드. 20대 때 깡패였던 클리블랜드가 30년 후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신문이 대서특필돼서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는데 그날 그 신문 그 기사를 감옥소 안에서 늙은 한 사람이 그 기사를 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때 클리블랜드와 싸우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은 깡패였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말씀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깡패를 선택해서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는데 선택해서 평생 그리스도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 속에 고난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선택하여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경험한 최초의 사순절,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는 사순절, 오늘 이 시대, 이 시간만큼은 축복받는 사순절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가 경험한 사순절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축복받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